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분은 뉴스로밖에 접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 나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2021년 올해죠, 올해 3월 1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CNN, 타임지지, 유수한 뉴스지가 다 이 부고를 광고하고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정상,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아버지가 죽었는데 전 나라가 이 아버지를 슬퍼했습니다. 이 분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분은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안 것 같아요. 이 분은 이분입니다. 딕 호잇이라는 아버지고 아들은 릭 호잇이라는, 그래서 딕과 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 나라가 다 같이 슬퍼했습니다. 저도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되면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3월 달에.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보는데도 이 아들이 이렇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목에 탯줄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데, 태 안에 있을 때 탯줄이 그 목을 감아서 산소가 뇌에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단이 된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뭐가 왔냐면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경련성 정신마비, 전신마비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8개월 때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포기해라. 아기를 포기해라. 식물인간이 될 거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12살 되던 때에 이 아이에게 컴퓨터를 선물해 줍니다. 근데 몸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렇게 턱으로 칠 수 있는 컴퓨터, 특수 컴퓨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컴퓨터에 글을 썼는데 아빠, 엄마라는 글을 먼저 쓴 게 아니라 무슨 글을 쓰냐면 Go Bruins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브루인스라는 것은 하키팀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하키팀. Go! 가자는 거예요. 이 브루인스 하키팀 경기하는데 가고 싶다라는 글을 썼어요. 이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키팀에 갔습니다. 하키팀에 가서 경기를 정말 재밌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러면서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15살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컴퓨터에다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아빠, 저와 같이 8km 차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8km 차선 달리기. 아빠, 저와 같이 8km 차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보스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와 함께 8km 차선 달리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빠가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출전을 결심을 하고 이 아이와 함께 마라톤 대회,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달리는 걸 좋아해요. 달리는 걸. 달리면서 이 바람이 쫙 앞으로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포기를 하냐면 이 아빠가 그래요.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뛰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빠하고 아들하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뛰기 시작을 했냐면 이 뛰는 게 이 아이가 같이 뛸 수 없으니까 이 아이와 함께 자전거에 태우고, 그러니까 휠체어에 태우고 아빠는 뛰고 있으니까 다 부담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누르로 곁눈질,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잘 보시고 그리고 밝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힘든 사람에겐 그것조차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밝게 웃어서,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밝게 웃어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그 사람에게는 힘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중도에 포기. 그리고 나서 1년을 준비합니다. 1년을 준비한 끝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합니다. 완주를 했을 때 최고의 기록, 이분이 했던 기록이 뭐냐면 2시간 40분. 47초.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마라톤 대회를 계속 참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이게 이제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출전을 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 뉴스와 텔레비전 기자들이 쫙 거기에 붙고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년 후에는 그게 뭐냐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갑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총 어떻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라톤 42.19km잖아요. 42.19km. 42k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이 여기서부터 역 끝까지, 그러니까 서에서부터 동 끝까지가 서울이 26km 정도가 되는데, 서울이 이걸 2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길, 그러니까 40.19km를 달리고 수영으로는 제가 써놨어요. 수영으로는 3.9km. 수영을 하는데 3.9km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트에 싣고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3.9km를 수영을 해가요. 그리고 자전거, 마라톤, 이게 자전거는 몇 킬로를 다녀요? 180km예요. 사이클. 자전거로는 180km. 그래서 총 거리가 이 철인 3종이 226km예요. 226km. 여기서 청주까지가 220km 정도, 아니죠. 220km가 훨씬 못 되죠. 한 140km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청주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총 이 철인 3종이 226km인데 단 시간이 17시간 안에 주파를 해야 돼요. 17시간 안에 이걸 주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철인 3종 경기 나가서 이렇게 기록을 세운 게 16시간 14분 만에 주파를 해요. 16시간 14분 만에. 이렇게 돼요. 보트에 싣고 아버지가 허리에 띠를 메고 그리고 3.9km를 수영해 가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휠체어 같은 데 태우고 이렇게 해서 42.19km를 달리고 자전거도 아이를 태우고 이 자전거로 인해서 180km를 달리고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해서 딱 들어올 때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는 말을 못하니까 소리를, 기쁨의 소리를 질러요.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Thank you, Daddy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15년, 20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슬펐어요. 나도 목사님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나도 이 아버지처럼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지켜주는 바람이다. 이렇게 탁 달리면 날개 아래를 탁 지켜주는 바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 완주 테이프를 끊을 때마다 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지어 보인다. 이것은 릭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릭은 소리조차 낼 수 없지만 완주에 성공하는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 무슨 소리든 만들어내려고 한다. 아마 행복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다. 하면서 꼴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말이 이래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전거도 6살 때 처음 탔던 자전거가 6살 때 태우고 안 탔던 자전거도 새로 자전거를 배우고 수영도 못했던 그 아버지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에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가냐면 맨 나중에 컴퓨터를 통해서 글을 쓰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대학교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요. 특수교육학교, 컴퓨터 분야에서 학위를 따요.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 돼요. 세상에서는 포기하라. 근데 이 아들이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아들이 이 말씀을 잡아요.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해요, 이 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인 거죠. 가장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장 닮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식들에게 다 줘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 커서 돈 벌어갖고 나 좀 잘 살 이러지 않고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부모 사랑을 잘 몰라요.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내리 끝까지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노력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주는 게 부모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닮은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통합해서 가정의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어버이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부모님으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자식이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다리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우리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 있다면 그 재산 좀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화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분배를 요구하면 이 중동에서는 뭐라냐면 이게 불효 중에 불효라는 거예요. 불효 중에 불효.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손, 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잖아요. 신체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함부로 상처 내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몸에 상처도 함부로 내지 않는 거가 뭐냐면,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이걸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나한테 돌아올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고 이 돈을 갖고 멀리 떠나요.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려요. 어떻게 아버지가 번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아버지가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제 동생하고 심히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막 이단 옆차기 하고 막 뒤돌려 차기 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제가 땄던 딱지를 우리 내 동생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그 딱지를 어마어마한 딱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우와, 그래서 그날 아주 주먹 다짐을 하고 그냥 이단 옆차기에다 내가 어떻게 본 딱지인데 네가 그걸 다 떼었냐고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하고 대판 싸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제가 딱지 왕이었거든요.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게 불효 중에 불효인데 근데 그 돈을 갖고 더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멀리 떠났는데 떠나서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귀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요. 아버지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거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불효 중에 불효자예요. 불효 중에 불효자. 이 탕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완벽한 죄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한 죄인.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그런 아들, 멀리 떠난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20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아직도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희뿌연 실루엣만 보이고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이야. 어떤 놈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멀리 있는 그 실루엣만 보고도 그게 내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아버지가 알아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아버지. 어제 나올까? 오늘이 나올까? 내일은 올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세요.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행동. 그를 멀리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는 거예요. 치근히 열려서 달려가요.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내가 봤을 땐 버선발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 아버지께서 달려가는 얼마나 반가웠으면 달려갔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마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다리는 마음이 뭐냐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가장 큰 죄. 아들이 재산을 갖고 요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것도 아니고 더 큰 건 뭐냐면 이 아들에게 있어 이 탕자에게 있어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 비록 집을 나갔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고 돈을 다 써버렸지만 나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제주도에 불이 났어요. 노영동, 제주도
노영동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아빠가 잠깐 나왔는데 일가족 4명이 그 집안에 갇혀있어. 근데 아파트는 불이 났어요. 119 구조대가 왔어요. 주차된 차량으로 해서 구조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연기와 불길은 가족들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가족들은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구조는 점점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다 진짜 천신만고 끝에 사람을 구했어요. 구했는데 3명밖에 못 구하고, 3명밖에.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3명밖에 안 난 거예요. 아직 한 놈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알아채고 또 119 구급대원에게 아직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남아있다. 근데 이 소방대원들은 불이 너무 세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달려 들어가려고. 여러분 안 들어가겠어요? 자식이 지금 그 불길 속에 갇혀 있는데. 소방대원들은 말리는데 아버지가 뿌리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치고 들어가서 결국 아무런 장비도 없이 보조 산소통 하나만 의지한 채 들어가서 그 아들을 구해내요. 딱 그 불길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기뻐요.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난 불사건이잖아요. 화재사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비록 나쁜 놈이긴 해요. 불효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코 이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거예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무슨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마음은 뭐냐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만 확인 가능해요. 믿음은 믿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아냐면 소망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늘 언제나 소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이 크게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는 그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회복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허랑방탕하게 갔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왜 21절 같은 고백을 하는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때의 삶이 어땠는지를 너무나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삶이 이런 거예요. 이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궁핍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여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종으로 산 거예요. 종으로 산 거예요.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 소장농 아니면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는. 이 돼지를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절대 안 쳐요. 돼지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부정한 음식이라. 우리는
삼겹살, 돼지고기, 목살 엄청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쳐요. 양을 치지 돼지를 안 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가서 뭘 하냐면 돼지를 친단 말이에요. 돼지를 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종으로. 그리고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가 궁핍하고 그가 종으로서 돼지를 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짐승으로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탕자예요. 그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22절이 참 좋아요. 22절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아버지 이런 신경도 안 써요. 아버지가 뭐냐면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말을 해요. 자식이 다 무너졌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실패감, 죄책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원망, 불안, 두려움, 이것이 가득할 때 아버지가 한 것은 첫 번째,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어요. 입혔다 정도가 아니라 보통 때보다 더 나은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들의 이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이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여기서 보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 아니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이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나의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권위에 대한 회복이에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상속자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에 대한 회복이에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신을 신기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었거든요.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생활해야 하고 또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신는 것은 누구였냐면 주인만 신는 거예요. 주인. 이제 너는 주인이다라는 권위, 신분에 대한 회복.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놈의 자식 그럴 줄 알았지. 너 지금부터 1년 동안 종으로 살아. 아니 가난하게 봐야지 알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이 아들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약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피해가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방법 안 하고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거, 연약한 거 다 알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꼬치꼬치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보지 않고 그 아들이니까 그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돼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사랑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이 자식 때문에, 돌아온 자식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거거든요. 모두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분노가 흐르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놈의 왼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분노가 흐르면 분노의 사람이 되고 사랑이 흐르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흐르면 인내의 사랑이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무엇이 흐르는가?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가셔야 돼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왜 가정의 주일로 지켰냐면 이번 주 안에 다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원래 보통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늘 언제나 걸리는 게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끝나고 나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한꺼번에 하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가정의 주일 해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사랑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 사랑,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 기다린다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신분의 회복.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기쁜 거예요, 기쁨.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지 않는데 기쁨이 넘치실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모님, 이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개의 카네이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카네이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붉은 카네이션. 붉은 카네이션. 붉은 카네이션의 사랑은 그 꽃말은 뭐냐면 건강을 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붉은 카네이션을 해주잖아요. 그거 뭐냐면 늘 언제나 건강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카네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붉은 카네이션을 할 때는 늘 건강을 비는 사랑. 이게 붉은 카네이션. 그리고 분홍색 카네이션이 있어요. 분홍색 카네이션.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분홍색 카네이션을 달아줘요.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분홍색 카네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색 카네이션이 있어요. 하얀색 카네이션. 이 하얀색 카네이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달아드리고 그리고 선산이나 아니면 묘에 이렇게 갔다가 이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요. 왜냐하면 나의 애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꽃말이 그래요. 그래서 어버이날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카네이션 선물이라는 게 그냥 의식적으로 카네이션 하나 딱 어버이날이니까 그게 아니라 꽃말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꽃말을 잘 아셔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저는 이 카네이션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자, 붉은색 카네이션은 꽃말이 뭐라고요?
건강을 비는 사랑. 건강하세요. 두 번째, 분홍색 카네이션은 꽃말이 나는 당신을 어떻게 열렬히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카네이션은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이것은 뭐냐면 나의 애정, 나의 사랑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가지 카네이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3가지 카네이션을 준비하셔서 붉은색, 분홍색, 하얀색 카네이션.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 연로하셨다면 붉은색과 하얀색, 아니 붉은색과 분홍색을 드리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하얀색 카네이션을 드리고, 이 어버이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열심히 사랑하셔서 뜨거운 시간,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있는 이 주간, 행복한 가정의 주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